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부활주일 연합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모든 것을 걸어버렸습니다. 아까도 뭡니까? 우리 김정희 목사님이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제대로 못해요. 하다가 말다가 왜 그럴까? 그때 옆에서 우리 서웅남 원장 쳐다보는데 어떤 눈빛을 쳐다보냐? 그리도 좋을까? 그런 눈빛으로 쳐다봐요. 왜 자식이 그렇게 기쁘고 행복합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 자식이 나를 위해서 효도할 걸 생각하니까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내 생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는, 내 모든 사랑을 다 퍼부어서도 아깝은 게 뭡니까? 행복한 내 핏덩어리, 내 새끼가 태어나서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에게서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당신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새끼를, 그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겠다는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모든 것을 걸어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 떠나 방황하며 유리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구원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요, 목사가 할 수는 아니지만 가봐야 하는 거고요. 이 땅에 살면서 지옥같이 사는데 죽어서 천국 가요? 진짜 올바른 구원은 뭐냐? 하나님 떠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한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영적 힘이 없는 거, 그게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도 정직하고 의롭고 축복을 받을 만한 영적 상태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뭡니까? 모든 것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그리 기도하세요. 문제 해결하라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이 문제가 문제 안 될 만큼 은혜를 주옵소서. 아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이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드디어 이스라엘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시작됩니다. 뭡니까?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으로 약 208년간의 역사가 흘렀는데요, 208년 만에 드디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포로된 날. 그래서요, 오늘 말씀 제목을 재앙 막을 마지막 기회, 이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요, 올바른 재앙 막을 마지막 기회, 무엇으로 재앙을 막습니까? 복음만이 재앙을 막습니다. 그러면 올바른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은요, 복음이 더 이상 지식이 아니고 교리가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복음이 날마다 확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삶 속에서 복음이요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뭐가 복음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 제사자, 왕이 정도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 인생 모든 재앙과 저주, 나도 모르게 오는 우리 집안의 재앙과 저주를 꺾으신 그리스도 되십니다. 사실은요, 여러분요,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공기 없으면 큰일 나요. 눈에 안 보이는 정신이 없으면 큰일 나요. 지금 마이크에 세균이 몇 마리 붙었는지 알아요? 3만 마리 붙어 있어요. 이 손바닥에 세균이 몇 마리 붙었는지 알아요? 6만 마리 붙어 있습니다. 합이 12만 마리입니다. 요거 갖고 우리는 눈도 비비고요, 콧구멍도 파고요, 귀도 쑤시고요,
책장 넘깁니다. 침 발라고. 그래가지고 2만 마리. 우리 집안에 눈에 안 보이게 흐르는 영적인 재앙이 있어요. 아무도 막지 못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재앙이 덮쳐버리거든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 재앙을 박살내신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어떻게 말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영적 문제는 인간이 막을 수 없기에, 해결할 수 없기에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우리는 전부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나야 돼요. 그런데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남자의 씨를 받지 않은 여인의 후손,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 그분만이 인생의 재앙과 저주와 흑암세를 박살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압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그 순간에요, 여러분 가문과 직장의 저주가 꺾거든요. 어마어마한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사단이 벌벌 떠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두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불가능할 것 같은 애굽 바로왕, 애굽의 군대 완전히 박살내신 그리스도입니다. 언제 말입니까? 십자가에 보혈의 피 바르는 순간 모든 재앙 저주가 넘어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은요, 허물 많고 죄 많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때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세요. 범죄했다고 해서 다 죽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제가 종동문회 부회장 아닙니까? 어떤 목사님이요, 나한테 전화 왔어요. 누구누구 목사 죽여야 된다. 부회장이 완전히 우리 동문회에서 제거해야 된다. 저한테 전화 왔어요. 한 30분 떠들더라고요. 제가 뭐라는지 압니까? 그럴 것 같으면 나부터 죽이십시오. 나도 죽어야 돼. 그리고 부탁합니다. 그 전화를 내한테 전화한 게 마지막이 되길 바랍니다. 온 동네 전화로 쓰시고 다녀가지고. 사람들이요, 십자가에 보혈 피 안 붙잡고요, 쓸데없는 거야. 아무 가치 없는 거군요. 중세교회가, 여러분 중세교회가 뭐 갖고 싸우는지 압니까? 목사님들 축도할 때 손 높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몇 도로 펴야 돼요? 그거 갖고 1000년을 싸웠어. 중세교회가 아무 씨알데없는, 목사님 가운을 무릎을 덮어야 돼, 안 덮어야 돼요? 춥으면 덮고 더우면 안 덮고, 그거 갖고 1000년을 싸웠어요. 복음 아닌 것 같고요. 그래갖고 완전 재앙 속에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심령 속에, 영혼 속에 각인되길 바랍니다. 여인의 후손, 어린 양의 보혈의 피. 우리가 의로워서 천국 가고 구원받느냐입니까? 도저히 의로울 것이 없기 때문에 내 모습 이대로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이번에 구리 동문회 구리 가가지고 목회자를 한 몇백 명 모인데요, 집중을 해야 했거든요. 끝나고 나니까 은혜를 받으셨는가 봐요. 저보다 연세는 한참 많아 보이죠.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하세요. 목사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내가 질문할 게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게 맞습니까? 목회 오래 하신 목사님이십니다. 내보고 내가 구원받은 게 맞습니까? 그것을 3박 4일 동안 전화하고, 나 요번 주에 전화에 엄청, 동문한테 전화 오지 어른 목사님한테 전화로 계속 의로와서 천만의 말씀. 우리 죄악이 억만가지입니다. 그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그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그 단어를 전문용어로 임마누엘 그럽니다. 엘은 하나님이고요, 임마는
함께라는 복수형이고 누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함께 하면 끝납니다. 여러분 처지가 어떻습니까? 도저히 희망이 안 보입니까? 끝난 것 같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면 끝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뭐가 복음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데 뭐 하시느냐? 내가 죄 짓나 안 짓나 감독한 거 아닙니다. 기도 하나하나 체크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내가 연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줄 알고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내 안에서 내 인생을 내 대신 살고 계십니다. 아멘. 어떻게 말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신 집이라 거룩한 성전. 아멘.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전 관리 잘하길 바랍니다. 우리 김종회 목사님은 여수 와가지고 체중이 40kg가 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몸매가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제약막을 마지막 기회는 요즘 근데 이제 애기 낳잖아요. 애기 뭐 병원 입원하고 낳고 이러다가 살 좀 빠졌대. 정말이요, 성경 관리 잘해야 돼요. 여러분요, 운동하시고요, 그리고 복식호흡도 하시고요, 식이요법 조금만 하시고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혓바닥에 세균이 10만 마리. 왜냐? 밤새 아무거나 주워 먹어가지고 속에서 썩어가지고요, 장에서 올라오고 혓바닥에요 세균이 10만 마리.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혓바닥도 닦아요. 닦은 다음에 깨끗한 물을 마셔요. 그러면요, 여러분 장석이 깨끗이 청소돼요. 아침에 그 습관만 딱 하나 가져도요, 여러분 아주 건강해져요. 알겠죠? 성경 관리 잘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우리의 연약한 몸을 거룩히 여기시고 성전 삼고 계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무슨 문제를 만나도, 어떤 외로움을 만나도, 어떤 고독을 만나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날마다 확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가정마다 집집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것,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기도를 금향로에 딱 담아가지고 한 개도 빠뜨림 없이요, 아침에요, 우리 예슬이가 목사님한테 인사를 하세요. 조그만 봉투를 들고 와가지고, 목사님 유럽 선교 내가 축복할 때, 축복 기도할 때 내 마음입니다. 한 개도 땅에 안 떨어질 것이다. 확신 가지고 축복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주의 천사가 뭐 하느냐? 천상과 지상을 왕래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한 개도 빠뜨리지 않고 수중 들고 있어요. 그게 천사가 하는 일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 되시기 때문에요, 당연히.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완벽한 세계복음화 계획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그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요, 지금도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기도에 역사하십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요, 지금도요, 사단을 결박하시고 주의 천사를 동원하시고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선지자의 축복 주셔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요, 재앙 저주가 무너지면서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19살 된 처녀가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잘했거든요.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요. 19살이에요. 신랑 얼굴도 안 보고 시집 가버렸어. 신앙생활 잘했는데 19살 어린 나이에 시집 가버렸다. 이게 부모님 때문에. 그것도 신랑 얼굴도 안 보고. 웬걸 2달 만에 남편이 죽어버렸네. 그러면 완전 생가버려. 19살짜리. 그럼 인생 앞으로 어떻게 삽니까? 근데 이 아이가 교회를 건설로 산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했느냐, 장례 딱 치르고 마지막 날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큰절을 딱 올리고, 그리고 서울로 상경합니다. 서울로 상경해가지고요, 식모살이 시작하는 거예요. 식모살이 할 때 주인한테 부탁을 했답니다. 주인님, 어차피 나 장처해줄 것 아닙니까? 나 밥 먹여줄 것 아닙니까? 나 돈 필요 없습니다. 2가지만 허락해 주세요. 2가지. 첫 번째가 뭐냐, 주일날 교회 갈 수 있도록 허락해. 그러니까 주인이 나도 교회 다닌다, 같이 교회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밤에 내가 낮에 최선을 다해서 식모사를 할 테니까 밤에 야간에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하고 야간에요, 야학 같은 거 있죠, 그런 데 다니면서 공부한 거예요. 일 잘하죠, 신앙생활 잘하지요, 공부하죠. 가만히 보니까 주인이 예사롭지 않거든. 불러가지고요, 일본에 유학을 보냈어요. 일본 가고 공부 잘해갖고 한국 와가지고 뭐 했느냐, 학교를 세웠어요. 승명대학교입니다. 승명대학교 초대 학장님이십니다. 임숙재 권사님. 어렸을 때부터요, 정확한 복음을 딱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세상 방법, 세상 배경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그걸 기준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아니 시집가고 남편이 죽었으면 끝나버려야지, 인생 끝난 거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도저히 해결 안 되는 영적 문제 만나기도 합니다. 우울증, 조울증, 정신분열, 공황장애, 그 속에도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요, 사람은요, 하나님 복음 안에서 엄청난 축복의 존재로 불렀지. 무슨 뭔지 알겠죠? 돈 때문에 무너질 존재 아닙니다. 아멘. 거의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요, 복음 밖에서 헛수고를. 어떤 그 조폭의 두목이 징역살이를 하기 시작했어요. 5년간 징역살이를 하는데요, 들어봐 보세요. 가서 뭐 할 겁니까? 책을 볼 겁니까? 기도를 할 겁니까? 뭐 할 겁니까? 생각을 했어요. 감옥 가가지고 뭐 하겠냐, 개미 새끼 한 마리를 키워야 되겠다. 그래갖고 감옥 들어갈 때 개미를 한 마리 얻어가지고 들어갔어요. 하고 감옥 안에 있으면서 뭐냐, 개미를 훈련시켰어. 오른발 들어, 왼발 들어, 앉아, 수그리, 일어나. 5년간 훈련시켰어요. 그래갖고 5년 만에 출소를 했네. 그래가지고 이거 시범을 보이고 싶어가지고 어디로 갔냐, 바에 딱 들어갔어요. 하고 웨이터 불러가지고, 웨이터 이리 와봐, 내가 시범을 보여줄게. 그래놓고 딱 열었는데 개미가 나오거든. 웨이터 뭐하냐, 아이고 손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 시범이 어디가 시범이. 아이고 위생조차, 아이고 미안하다고 그 자리에서 그냥 개미를 밟아 죽여. 헛수고. 복음 밖에서 인생들이 헛수고를 얼마나 많이 하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은 걸음마다 복음이 확인되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요, 오늘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208년 만에 맞은 재앙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돼요. 208년의 역사를 여기서 다 기록할 수는 없군요. 3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힘 얻을 때는요, 이 조그만 나라가요, 주변에 강대국으로 쌓여 있는데요, 모든 나라가요,
세계 복음화의 문이 됐습니다. 모든 주변에 막 아수르다, 바벨론이다, 블레셋이다, 애굽이다, 막 주변에 강대국들이요 쌓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은혜 받고 힘 얻을 때는 모든 나라가요 세계 복음화의 문이 됐어요. 기가 막히죠. 어느 정도냐?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기회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기회가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대로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요 우상 숭배하면서 범죄할 때입니다. 범죄할 때. 이때는 뭐냐? 언제든지 노예되거나 포로되거나 속국이 되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은혜 못 받고 힘 못 얻으면요 세상에 끌려갑니다. 말씀 안에 있는 백성들이 말씀 안에 있는 응답을 못 누리면은 말씀 밖에 있는 사람들 할게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다니까요. 뿐만 아닙니다. 끊이지 않았어요. 뭐가요? 전쟁. 아무리 영적 힘이 없으니까요 사단이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공격해요.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백성 영적인 힘 없죠. 주변 사람들도 계속 공격 들어옵니다. 알면서도 당합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인지 알면서 당합니다. 전쟁만 하면 뭐 끝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까지 파괴되고. 이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어느 정도냐? 전 세계 1500년간 방황하며 유리하며요. 세상에 이런 민족이 없어요. 난민 생활을 해왔어요. 여기에 있으면 조금만 은혜 받고 조금만 회개하고 조금만 말씀 앞에 서고 힘 얻으면은요 주변의 모든 나라가 문이 덮였어요. 축복의 문이요, 정복의 문이고 발판이 됐어요.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은혜 받고 힘 얻기를 바랍니다. 뭐가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한 겁니까? 윤리적이나 도덕적 문제 있는 거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는 은혜 없이 한순간도 못 사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은혜에 구할 영적 힘이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요 세계 역사의 중심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를 보면요 이 복음이 회복됐느냐 상실됐느냐 요거에 따라서요 전쟁이냐 정복이냐 노예냐 포로냐 속국이냐 아니면은요 정복이냐 승리냐 언제든요 복음이 기준이었어요. 중세교회가요 아무 가치없는 거 가지고 아니 세상에요 저같이 젊고 건강을 손을 높이 들어서 축복하거든요. 나이가 많으면 손을 낮게 들어서 축복하겠죠. 고하고 어르신 많냐고 1000년 넘게 싸웠대요. 복음만이 쓸데없는 거 가지고요 오늘 성경에 다 나옵니다. 너희들이 율례를 만들고 하나님이 말씀도 하지 않는데 이방의 규례를 따르고 왕들의 율례를 만들고 나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언제든지 이스라엘 역사는요 전도 선교의 주역이 되느냐 안 그러면요 교권으로 빠지느냐.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니까요 세력을 지켜야 되니까 강화시키는 교권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든지 선교 깨닫고 하느냐 억지로 하느냐 요 차이가요 선교냐 우상이냐. 깨닫고 선교하면 우상 모든 것을 정복하고 파괴했고요 못 깨달으면 우상 숭배에 끌려다니까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쳐다보고 재앙막을 마지막 기회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재앙막을 마지막 기회입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 호세아 왕입니다.
이 호세아 왕이 누구냐면요, 직접 왕인 베가가 반아수르 정책을 폈어요. 반아수르 정책을. 그 베가를 죽이고 자기는 친아수르 정책을 폈네. 근데 이 호세아가 슬슬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수르한테 바치던 조공을 안 바치고 친애굽 정책을 펴기 시작했어요. 아수르 왕이 열받아갖고요, 당장에 쫓아와가지고요, 베가를, 호세아를 잡고 옥에 가두고 3년 동안 전쟁 치르면서 북이스라엘을 완전 장악했습니다.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에 시작됩니다. 몇백 년 동안요, 비참한 어마어마한 재앙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성경에 뭐라고 그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공을 안 바치고 이렇게 될까요? 조공 안 바친 내용이 나옵니다. 조공이 안 바치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기로 간 데 있어요. 보십시다. 7절을 보십시다. 7절에서 8절을 보십시다. 17장 7절입니다. 시작.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 됐습니다. 이 일은, 어마어마한 재앙은 어떻게 시작됐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져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를 다 까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분명히 역사적으로, 세상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수르가 침공하고 친애굽 정책 펴다가 조공을 안 바쳐서 당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리 말씀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려. 그래가지고 뭐 했죠?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러면서 뭐 합니까? 이방 규례를 따르고 교회 안에 세상 규례가 들어오고, 그러면서요, 하나님도 말씀하시지 않는 왕들의 율례를 따르고, 왕들이요, 뭐 곳곳에 산당 제거하지도 않죠. 거기서 분향하죠. 하나님도 믿는 듯 하면서 이방신도 같이 섬기죠. 그 율례를 따르고. 그것 때문에 208년간 인내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고요, 하나님의 자비가 끊어지고요, 재앙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며. 뭐라고 되십니까? 9절에 보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 될 거 아니요. 점차로 불의를 행하며, 끝없이요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는, 결국은요 재앙을 못 막았어요. 자, 어떻게 말입니까?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뭐죠? 많은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을 통해서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켜라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고들을 뭐 했습니까? 무시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16절 보십시다. 15절 봅시다.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르며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들을 따라. 16절 보십시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뭐죠? 16절에 보니까 자기들을 위하여 한 짓이 뭐였느냐?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인신 제사를 따라. 지난주에 봤죠? 몰록 신을 숭배할 때 인신 제사죠. 점차로 불의를 행하는데요, 이제는 이방신, 이방 종교를 조금 같이 한다 흉내는 정도가 아니고 더 심해져. 그래서요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뭐하사 심히 경노하사.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23절에 보니까 드디어, 뭐가 드디어입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모든 말씀대로. 여러분, 북이스라엘 그 아수르 포로 잡히기 직전에 활동했던 대표적 선지자 누굽니까? 엘리야 엘리사입니다.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과 행동,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요, 세상 것 쫓아. 기가 막히죠. 그래가지고요, 어느덧 정확히 208년 만에 분열왕국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패망해버렸어요. 심지어는요, 아수르에서 어느 정도 정책을 접했냐면은 아수르 백성들을 이스라엘 사마리아로 이주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요, 인종혼합 시대를. 그래서 북이스라엘은요, 이제 혼혈주의 시대가 열렸어요. 이방 족속들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피가 섞여. 자, 여러분께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여수 바닥에 올바른 복음운동, 전도운동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만한 교회, 복음으로 확실한 교회, 이만한 교회, 이만한 장로님들, 이만한 권사님들, 이만한 성도들, 복음 확실한 성도들, 어떻게 이들로 구성된 교회? 여러분, 교회 하나 세우기가 그리 쉬운 게 아니에요. 90%가 미자립입니다. 미자립계 목사님들 무능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자체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계획이 아니면. 근데 여수복음화, 호남복음화를 위한 전도운동의 발판을 세우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생을 다하여 이 일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가 재앙인지 압니까? 전도운동이 끊어진 게 재앙입니다. 노아 홍수가 재앙이 아니고, 불심판이 재앙이 아니고요, 당연히 복음 가진 백성들 통해서 일어나야 될 전도운동이 끊어져 재앙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고요, 교회가 복음보다 다른 것을 더 주장하고요,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갈등하고. 나는 이렇게 부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에 딱 사로잡혀가고요, 상처에 포로되고. 그래서요, 뭐합니까? 교회는 복음을 알지, 교회는 알지, 포장하고요. 종북에는 한계 오거든요, 포기해버려. 인생 자꾸 인생 상처에 사로잡혀 결국은요 포기, 자기 인생을 포기해버려. 큰일 났습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만이라도 올바른 복음운동, 전도운동하는 교회로 서주길 바랍니다. 물어보십시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참소만 교회가 올바른 복음운동, 올바른 전도운동하는 교회로 서주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일에 주역되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것은요 절이 더 잘해요, 성당이 더 잘해요.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아무도 못하는 재앙의 세력, 흑암의 세력, 우상의 세력을 막는 게 그게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 되어 보라,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헛되이 은혜를 받지 말라. 여러분이 받은 복음이,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헛수고다, 이것처럼 억울할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음은 어마어마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은 시대의 재앙 막는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복음이 날마다 확인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놓치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이 억울한 역사가 완전히 끊어지게 하시고 이 시대에 끊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받고 힘 얻어서 세계의 역사의 중심으로 서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경고에도 많은 선지자들과 선교자들 경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가증한 것을 쫓아가며 여호와 하나님을 심히 경록케 할 때에 드디어 모든 선지자들도 하신 말씀대로 재앙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재앙 막을 마지막 기회입니다. 올바른 복음운동, 전도운동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일에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소중하게 쓰임받도록 우리 하나님